언젠가 일간 신문에 한 독특한 작가를 소개하는데 그분 이름이 정명섭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직업이 무려 3개예요. 첫째는 저 파주 출판단지에서 커피를 파는 바리스타 일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남산 한옥 해설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역사에 미쳐가지고 역사에 대한 소설, 책을 많이 출간했고 제법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특하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스승을 죽인 제자들, 좀 선택하죠, 제목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읽고 싶은 분은 저한테 빌려가면 되는데, 제목은 좀 섬뜩합니다만 막상 읽어보면 그런 무슨 살인사건 내용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중에서 그렇게 가깝게 배우고 스승으로 살다가 훗날 갈라선 사람들, 등지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간 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고려 말에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스승 이색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정도전, 이 두 사람의 갈등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그 노론을 세우려고 했던 우암 송시열과 반대로 제자면서도 노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윤중,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구한말에 개혁가긴 개혁하지만 좀 천천히 개혁하자고 했던 스승은 박규수고, 반대로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게 이제 김옥균. 그러니까 참 흥미로워요. 같은 스승과 제자인데 나중에는 등지고 다른 길을 걸어간 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재미나요. 읽다 보면은 아쉬운 스승과 제자가 나와요. 예를 들면 생각과 사상이 달라서 헤어지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스승과 제자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 가운데 동창과 헤어지고 부부 사이에 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등진 사례가 나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스승과 제자처럼 친밀한 게 부부 사이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도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등지기도 합니다. 소원해져요. 사실 부모와 내가 낳은 자녀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때로 부모와 자녀에서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제자매인데도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친밀한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없었으면 하는 갈등이에요. 최근 그 유튜버의 인기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김미경 TV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무려 구독자가 170만 명이더라고요. 이분의 얼마 전 강의를 제가 봤는데, 강의 제목이 남보다 못한 사이, 자식 다 키워놓고 사이 뭐하는 이유요? 틀어지는 이유. 이 20분짜리 강의인데,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강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을 상담하고 갈등 중에 있는 자녀들을 많이 상담한 거예요. 먼저 부모 입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이 다 큰 자녀들 때문에 병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이 다 큰 자녀와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부모 눈으로 보면 선택하는 것마다 다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그래서 실제 세상에 내가 낳은 자녀 때문에 병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들 안 쳐다보고, 부모님 공감되시죠? 네, 공감되죠. 맞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 뭐라고 반대로 말하는 거 하면, 자녀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한참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뭔가 지금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세상과 힘차게 싸워야 되는데, 많은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부모랑 싸운다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엄마랑 싸우고, 그래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집에서 에너지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하고,
학교에서 지 실력을 못 발휘하고, 다시 자녀들을 쳐다보고, 여러분 공감되시죠? 진짜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죠? 자, 한쪽에서는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한쪽에는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어버이날 제가 제대로 싸움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갈등이 많으냐?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현실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 생각만 해도 그래요. 나는 문과 가고 싶은데 이과 가라 그래요. 벌써 이미 우리 교육부터 출발부터 갈등이 시작해요. 나는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저 대학 가라 그래요. 나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엄마는 저 과를 가라 그래요.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저 직장을 가라 그래요. 나는 이 얘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는 또 얘라고도 안 해 그래요. 왜 저놈이랑 결혼하냐 그래요.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 그러면 엄마는 뭐 이래요. 내가 낳은 자식 이런 말도 못하냐? 그러면서 강사 김미경이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엄마와 자녀는 이 두 문장으로 딱 정리가 끝난대요. 따라합시다.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토록 괴로운 사이.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토록 괴롭히는 사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공감이 돼요. 우리도 뭐 괴롭히려고 괴롭혔나? 잘 키워보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또 김미경이 이렇게 말해요. 상호 가해자고 상호 피해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김미경 씨가 한 가정을 살린 예화를 들면서 그토록 싸우는 엄마와 한 딸을 화해시킨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써먹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분이 뭘 하냐면은 그 갈등 있는 엄마와 딸이를 상호 좀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을 사람을 붙여서 촬영을 시킨 거예요. 그 갈등의 대상이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고 딸은 학원 강사예요. 근데 엄마를 촬영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엄마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면서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는 장면이 영상을 찍힙니다. 그날따라 남자 직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무거운 식수를 옮기고 그 무거운 음식을 옮기는 장면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속에 딸이 몰랐던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오래전부터 두통이 시달리고 있다는, 진통제를 중간에 먹는 거예요. 진통제가 없으면 오후 일을 못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모든 직원이 떠나는데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몸이 힘드니까. 그게 엄마의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딸을 촬영합니다. 딸이 그날따라 어떻게 키운 딸인데 학부모들이 와서 내 딸을 선생님을 막 시달리게 합니다. 항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또 학원에 보면 얼마나 짓궂어 애들이. 그 애들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딸이 학원에서 쉬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는 이유는 잠깐이라도 더 쉬려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딸이. 그런 게 영상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원장님도 티격태격하는 장면, 종료교사와 갈등이 있는 장면, 딸도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파김치로 앉아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반대로 엄마와 딸에게 전달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영상을 보고 둘 다 오열합니다. 딸도 울고 엄마도 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몰랐던 인생인들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촬영된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우리 딸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딸은 우리 엄마 집에서라도 내가 말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서로를 이해한 결론인.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갈등이 또 엄마와 딸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상담을 받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더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기를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받고 책을 읽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갈등들이 많이 완화되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엄마가 성숙하고 딸이 성장하면
둘 갈등이 점점 줄어든다. 이건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러고 살아요? 사실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싸우고 살았냐고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갈등이 더 줄어야 되는데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죠? 세상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특별히 머리로는 알아도 이 죄는 입으로는 자꾸 딴소리를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기억나죠? 애 학교 가고 나면, 출근하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내가 오늘 괜히 그렇게 했네. 하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만, 때는 늦은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요 놈의 입이, 요 세치어가 왜 안 되어지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성품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가 좋아, 이건 모르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을 오늘은 잘해줘야지, 모든 아이디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죄, 우리 안에 우리를 다 오작동 만들게 하는 이 죄가 언제 지배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꽉 붙들어 맬 때 비로소 우리가 갈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죄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 집에 평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화목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통치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 미라클 모닝, 정말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옥인데, 집도 지옥이고 부부관계도 지옥이고 자녀도 지옥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예수의 인격을 갖게 되면서 이미 이 가정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의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겐 예수 성품 아니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기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가정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는요, 사실 최초의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10번, 20번, 100번, 1000번 설교해서 이 이야기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한 이방인이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음으로 이후로 모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오늘은 제가 좀 반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전제로 해놓고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뭐냐면,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관점으로 제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정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이방인의 구원을 설교하느라고 종종 이 부분은 설교되지 않는 것 제가 늘 아쉬워서 한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 내가 저런 가정 되어야 되는데, 저런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가정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믿음의 아버지 고넬료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고넬료를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게 소개하게 하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이라. 자, 1절에 보면은 그의 세상적인 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들어있어요. 국적이 이탈리아예요.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그렇다면 로마의 신을 섬기고 있을 것이고, 파견 장교로서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예요. 그리고 100명이 6개 모여서 부대를 이룬단 말이죠. 기록을 찾아보니 그 당시 이렇게 백부장이 되면 매우 부유한 부자입니다. 가치관은 군대의 지휘 체계에 따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름이 고넬료인데요, 이 부모가 어떤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가 고넬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코넬리우스, 여러분 해외에 사실 거든 이 코넬리우스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넬리우스란 말은 뿔이란 뜻이에요. 그 부모는 이랬을 거예요. 이 아이를 낳고 세계 통치자, 우뚝 솟은 뿔과 같은 통치자,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뿔, 코넬리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대로 된 거죠. 군인이 되었고 장교가 되었으니.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1절을 보고 솔직히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1절이 사실 세상적으로는 너무 부럽거든요. 부유하죠, 지위가 있죠, 계급도 높죠. 저는 사실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앞에 1절을 빛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제가 볼 때는 2절은 이렇습니다. 자, 이 빛나는 말씀을 같이 시작.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저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한 거 아니? 제가 일본을 여러 번 선교 갑니다만 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어요. 단 오랜만에 한 사람 만났는데 영어를 배우려다가 선교사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고작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 땅에서 예수 믿는 건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이 이방인이, 그것도 군인이, 파견 군인이, 이 이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더더욱은 여기에 경건하여란 말이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유세베스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붙이느냐면은 경건하다, 헌신적이다, 독실하다는 편이에요. 자, 축복합니다. 우리 새물결 성도들은 대충 예수 믿지 말고요,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기약 믿는 거, 독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세베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약 예수 믿으려면 이런 표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도 이걸 못하는데 이 이방인 장교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찾아내셨어요. 아까 말씀에 경배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이 세 가지가 그거 아세요? 유대인의 3대 원칙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잘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 군인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나는 고수하고의 신앙의 원칙이 있는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기도하자. 근데 우리도 잘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연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것만은 해야지, 우리 센터에 이것만은 해야지, 우리 선교회 이것만 해야지. 여러분 원칙을 세우셨는데 다시 희미해진 거 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원칙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왜 모였어요? 주일은 예배드린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연초에 새로 왔는데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렇게 기본기들이 좋아요. 자, 제가 지금 표현을 들어보세요. 탁월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기본기가 좋다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목회자 방이 있거든요. 열심히 큐티들을 해요. 그 큐티를 이렇게 읽어보면 솔직히 억지로 했는지 또 일주일에 3회 하라고 하니 대충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열심히들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역자가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교회 온 지 한 4년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익숙해지고 좀 이렇게 매너리즘이 빠질 수 있는데 한결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큐티하려고 한결같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29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목회자 다 만났잖아요. 별의별 목회자 만났어요. 내가 심지어는 왜 이 길을 가냐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 길을 가느냐고.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황당해서 왜 굳이 이 길을 가냐고 물을 정도인 목회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이번에 감사한 게, 참 기본기가 좋은 목회자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기본기가 좋을까. 근데 어제 제가 그 답을 찾게 됐어요. 어제 우리 목회자 회의를 시간에, 어제는 우리가 오늘은 회의하지 말고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예요. 같이 먹고 돈가스 먹고 짜장면 먹고 놀러 가고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집에만 오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난 원래 그대가 그런 거 기도했던 건 아니거든요. 집에만 오면 어머니가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기도 온 대로 3일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저 집에 안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 세 번째, 틈만 나면 같이 말씀을 보고 신학책 같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재미난 얘기 없다니까는 더 심한 게 나오더라, 이렇게. 근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집에 고넬료가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자들일까?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볼까 할 때 그 집에 고넬료가 있었던 거예요. 원칙을 가진 어머니,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어머니,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다 어머니만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원칙의 고넬료가 우리 교회 좋은 사역자들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좋은 목회자 자녀.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만 제가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작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영어 속도에 보면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혹자는 말했어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주변인들을 보라고, 그 가족들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소개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당대의 믿음이 좋다가 가족은 엉망진창인 예화는 제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제가 그분들을 소개할 마음은 오늘 추워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 고넬료를 사실 소개한 이유는 고넬료 가지고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 부러운 건 그거예요. 고넬료의 가족들이에요. 자, 오늘 3절 보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명령을 받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집회를 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가
세 사람을 택하는데 그 부하도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고 드디어 베드로에게 파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거 환상을 본 건데 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텐데 의심하면서 갈 수도 있죠. 삐쭈삐쭈하면서 갈 수도 있죠. 저런 거 왜 우리에게 시키나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 주인이 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이들은요 아주 신실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조차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볼 수,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자,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세요. 고넬료 소개를 보세요. 장교라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 부자, 로마 시민권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로지 이들이 소개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백성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거 봅니다. 항상 주님의 계시 받는 거 봤는데요 이번에도 확실합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 주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거룩한 명을 받아 당신을 모시러 왔나이다. 앵무새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내가 말하듯, 이 말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고넬료와 부하는 단순히 고용자와 고용인 관계가 아니로구나, 단순히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로구나, 이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침에는 영적인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꼭 오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합니다. 이들은 고넬료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을 지금 소개하는 거 보세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주인의 영적인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의 주변인들도 보세요. 이건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으로 옵니다. 이때의 24절 이 놀라운 장면을 좀 보시라니까 제가 읽어보죠. 이튿날 베드로가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누구요? 친척과 그 다음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서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아주 친한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깝다는 용어가 헬라어로요 갈급한 자, 필요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가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또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이들도 이미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가까운 이 은혜가 필요한 친지들이 이 집회가 갑자기 열렸는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참 충격이에요. 본인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을 보세요. 그 친지들 보세요. 그 주변인들 보세요.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집회 열린다니까 모든 걸 전폐해놓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는요 목회해본 사람으로서, 전도해본 사람으로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가족들 한번 예배드리기 하니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드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는 친척이 있는 걸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예수 믿자고 하는 가족이 있는 걸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소망이 생겨요. 무슨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1절로 시작했잖아요. 고넬료는 부자고 장교고 로마 시민권자고 수많은 것들로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설교가 끝난 이 순간 1절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부럽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끝까지. 왜냐하면 목사 아들 딸이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 아들 딸이라고 지금 예수 잘 믿어도 끝까지 잘 믿는다,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삼남매 신앙도 이거 버거운데, 이 종들까지, 하인들까지, 이 친척들까지 복음화 시키는 이 고뇌를 보면서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제가 본당에 낮에 기도하러 오는데 저는 요즘 욜로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딱 걸음을 딱 멈춘 이유가 한 청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걸어오고 내려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듣게 된 거지 억지로 들은 거 아닙니다.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봐요. 그 문제를 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형제들도 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자녀들이니까, 내가 소망하는 딸이니까. 저 부모는 참 행복하겠다. 자, 저 부모 훌륭하다. 눈물이 나가지고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저 집은 고넬료 가정이로구나 내가 했어요. 오늘 이 어버이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최고의 효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3년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 저들의 10년 뒤, 저들의 20년 뒤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작은 매우 세속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용돈이 얼마씩 들어오게 하시며, 세속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딱 하나 남아요. 딱 하나. 하나님, 이도저도 필요 없고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미국도 2시간 반이면 가는 세상이 온다니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목사 만나게 하시고. 생각해봐,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불통의 시대, 이 갈등의 시대에 다시 한번 말해, 최고의 효도는요, 최고의 효도는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 고넬료와 이 종들처럼 부모님이 신앙 얘기할 때 경청해드리고, 엄마 그런 기도 하셨구나, 나도 기도할게요.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에요. 저는 오늘 말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오늘 주보에 설교 후 마지막 찬양을,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어버이 절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뭐 또 부르는겠지 싶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2절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품으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간의 초가도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그렇죠? 이 가정에서 기쁨도 서름도 함께하니, 초가에 살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이 559장이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시대를 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